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성경은 구원에 관한 책이라고 딱지가 생길 만큼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그 성경 66권 가운데 로마서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로마서를 다이아몬드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로마서 중에서 특히 로마서 8장을 더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성경이 다 없어지고 로마서 8장만 있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할 만큼 중요한 책이 로마서요. 특히 오늘 이제 마무리 짓는 로마서 8장이에요. 로마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구원의 확신을 주는 거예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못 얻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로마서가 이렇게 귀한 책이냐? 그 이유는 로마서는 구원에 관한 그 교리를 아주 조직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8장을 마무리하면서 특별히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이 생겨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 주실 터인데 나에게 어떤 말씀으로 주시는가를 여러분이 기대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다 손가락질하고 저 나쁜 놈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무죄 선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로마서 8장의 마지막 절인 38절 39절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렇게 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것은 누구도 그것을 소위 말하면 방해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다면 그 구원의 작정을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의 제목을 우리는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탈하지 않습니다 하고 이탈되지 않습니다는 뜻이 달라요. 이탈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주도적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탈되지 않다는 것은 나의 행동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수동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 안에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말씀드리면서 결론을 딱 내놓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거나 취소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은 결코 취소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도다.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이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려고 그가 로마서를 쓰면서 마치 펜에 힘을 줘가지고 꾹꾹 눌러 쓰는 것처럼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느냐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왜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당시 사람이나 오늘 우리나 똑같이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혹시 구원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구원을 잃어버리진 않을까? 그런 걱정과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교회 신자들도 그랬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어.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구원이 취소당하는 거 아니야? 혹시 내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야? 그렇게 의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의심은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소멸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심을 우리가 하면 안 돼요. 이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확신이 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을 확신할 수밖에 없는 이유 3가지를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26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하반절에 중간 이하에 이렇게 나와 있죠.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계신 그 성령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 기도가 헛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어찌 그 기도가 응답 안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확신해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 두 번째, 성부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완성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령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죠. 성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을 완성시켰다는 거예요. 자, 찾아가십시다.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인데 로마서 8장 29절 30절 교독합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봐요. 이걸 우리가 지난주에 구원의 5단계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른 우리에게 죄 없다고
이신칭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제는 어떻게 하신다?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을 누가 시작하시고 누가 끝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끝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구원의 5단계를 끊을 수 없는 금사슬이라고 제가 지난번에 설명했잖아요. 이 5단계를 어느 누구도 방해하거나 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특히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결코 구원이 중간에 취소되거나 잃어버릴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괜찮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는데, 이 구원의 5단계 모든 동사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과거 시제로 되어 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이미 그것이 이루어져 버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 정하셨다, 부르셨다, 의롭게 하셨다, 영화롭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자, 봐요. 이 구원의 5단계에서 현재 우리는 구원의 4단계에 왔다 그랬잖아요. 이제 한 가지 뭐가 남았어요?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의 성화된 삶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영화로운 삶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제가 설명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냐? 이미 이루어졌다,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보장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되기 때문에 현재 진행형이지만 이미 과거로, 이미 끝난 일처럼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 구원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3번째, 이제 누가 남았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5단계를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으실 것이고, 그 다음에 3번째, 성자 예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하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 중에 최고의 일이 어떤 일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려고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구원은 실패하지 않고 취소되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려고 당신이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가 구멍가게에서, 요즘은 뭐 그런 일 없겠죠, 외상으로 과자를 하나 먹었다 그럽시다. 그러면 그 외상값을 엄마가 갚아줬어. 그러면 그 아들은 갚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이미 갚아주셨는데 내가 다시 갚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성령님도 함께 연합하여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구원이 취소되지 않고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나처럼, 사도 바울 자신처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면 반드시 구원받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도대체 어느 누가 방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방해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힘이 센 세력이 방해할 때만이 그 일이 어긋나고 잘못될 수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힘센 세력이 없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완성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31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시고 그 계획대로 모든 걸 실행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말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허접하거나 하나님의 심사가 아침 저녁으로 변하거나 그런 분이라면 모를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의심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크게 4가지 질문을 하는데 오늘은 3가지만 말씀드리겠어요. 자, 첫 번째 질문이에요. 찾아갑시다. 31절 마지막 끄트머리 같이 읽습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어요. 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 주실 그분이기 때문에 뭐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그랬죠. 응?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이 말의 의미는 뭐냐? 제가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구원의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마치신 분도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어느 누구도 대적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은 32절이에요. 32절 서두 보십시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가장 좋은 것을 아끼고 남겨놓잖아요. 그죠? 뭐 여러분이 무엇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이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잖아요. 그 소중히 여기는 것은 누구에게 쉽게 주지 않아요. 왜? 가장 귀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누구를 주셨다는 거예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그 얘기예요. 하나님 당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외에 다른 것을 왜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을 주신 그분이 무엇이 아까워서 저와 여러분에게 안 주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그 아끼지 않는 아들을 성경에 보면 내어주었다고 그렇게 표현해요. 내어주었다는 이 표현이 중요한데 이 내어주었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속죄교리라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죄를 없게 해주는 그 교리라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잘 봐요. 여기에는 3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자, 어떤 의미냐? 내어줬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는 대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버리셨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 대신 누구를 버렸다? 예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당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다니까요. 이것을 내어주셨다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자기 아들에게 뒤집어 씌웠다 이 말이에요. 뒤집어 씌웠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 전가했다 그 말이에요. 전가. 여러분, 전가란 말이 이런 거예요. 자, 옛날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양이나 염소를 데리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양을 데리고 왔어요. 그러면 이 양을 제물로 잡기 전에 그 제물을 갖고 오는 그 사람이 양의 머리에 안수해요. 안수한다는 의미는 뭐냐? 나의 죄를 이 양에게 전가시킨다는 거예요. 옮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요. 죄의 싹은 뭐다? 사망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다면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죽지 않고 살려고 나의 죄를 누구에게? 양에게 옮겼다는 거예요.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해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그 양을 잡아요. 잡는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이 자신의 죄로 죽는 것이 아니고 나 죄를 대신해서 그 양이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었다는 그 말씀 속에 담겨있는 두 번째 뜻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뒤집어 씌웠다, 전가시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더니 그가 첫 마디가 뭐라 그랬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은 어떤 양이에요? 제사 지낼 때 죽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실 그 제물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께서 당신 아들을 우리에게 내주었다고 하는 이 말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았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저주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 저주를 누가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찾아갑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하여 저주받았어요?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세 가지를 종합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도록 하셨느냐, 죽이셨느냐, 그 말이 의미는 뭐예요? 나를 버리시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나의 죄를 옴싹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켰다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저주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를 위해서 당신이 죽으셨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천지에 당신을 믿고 따르는 그 신자를 대신해서 죽어주시는 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찌 이와 같은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면 이 구원이 중간에 실패하거나 취소되거나 아니면 잃어버릴 수 있을까요? 구원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예수 안에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죄 지을 수 있어요.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하죠. 그러면 용서받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를 사랑해 줄 분이 하늘 천재, 이 우주 만물 가운데 누가 나 대신 죽어주겠어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봐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어요. 그래서 나는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어찌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겠냐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고 나를 살려놨는데 그렇게 귀한 존재를 하나님이 포기하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포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죄를 짓고 나쁘게 살아도 하나님 여러분 포기하잖아요. 반드시 여러분을 다시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이라도 인생을 살면서 나의 구원에 대해서는 의심이 생기거나 아니면 신앙이 희미해지거나 믿음이 오락가락하면 누구를 생각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야 돼.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구나. 내가 버림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서 버림을 받으셨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죄값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결코 놓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은 33절, 34절인데 이런 거예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그게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누가 우리를 고발할 것이며 누가 우리를 다시 정죄하겠느냐? 정죄할 수 없느니라. 고발할 수 없느니라. 그 말이에요. 왜 우리가 고발당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우리 죄값을 치러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버렸어.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이미 선포하셨다니까. 여러분, 세상에 법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죄수가 있어요. 죄수가 있으면 이 죄수를 변호할 수 있는 변호사가 있고 이 죄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응당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고발하는 검사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검사 이야기와 변호사 이야기를 다 종합해서 듣고 나서 누가 판결해요? 판사가 판결해요. 판사가 판결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물론 3심제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 판사가 판결하면 검사나 변호사는 그 판결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하늘의 재판장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가 없다고 이미 의롭다고 꽝꽝꽝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도 없고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시는 죄인의 신분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또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죄책감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가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이런 죄를 지었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 사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사단이 우리에게 그 마음을 줘요. 야, 네가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고발하거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고발하거나 다시는 정죄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이 구원은 흔들리지 않아요. 다시 말합니다. 우리는 구원에서 이탈되지 않아요. 우리는 반드시 영원한 곳으로 우리가 들어가요.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완성되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그 완성될 때까지는 사단이 우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까분다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전까지 그 우리의 믿음 생활 앞에 항상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공격도 우리가 넘어야 되고 믿음의 장애물도 우리가 건너뛰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 그래, 이겨야죠.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길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우리가 모든 일에 승리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회학자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이것을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나에 대해 절망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오히려 나를 필요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일관된 사랑,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같이 연합해서 우리를 구원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오늘 또 간구하시고 그 일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애를 쓰시는데 어찌 우리가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여기에 왈부할 말이 없어요. 필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 반드시 구원받는 줄 믿으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종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가 왜 구원을 확신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은 나의 노력과 나의 능력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요 마무리 짓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그 구원은 이미 완성되었고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으며 고백하며 그분의 옷자락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자율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아니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탈되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